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읽습니다. 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녁 새벽에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12년간 평안히 지나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이나 혹은 12년 내내 우리를 고질병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나 믿음의 역사는 기간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야이로 딸이 걸린 죽을 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이 혈류병의 문제처럼 생명의 지장은 없으나 인생 내내 나를 괴롭히는 문제이든 이 병의 종류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은 언제나 믿음이었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춰 설교하고 결론을 지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본문도 이를 지지합니다. 잘 보시면 회당장의 분명한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도 드러나 있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가 나오죠. 한글 성경 뉘앙스는 이 같은 마음을 한 번 먹고 예수님께 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미완료 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었다.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야.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다가갔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이렇듯 어제와 오늘 본문 두 가지 사건은 분명히 야이로의 믿음과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해당 본문을 이렇게만 본다면 성경을 반밖에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세게 얘기해서 이렇게만 본다면 아무것도 못 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한 사람이 무언가나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에 닿았던 사람이나 물건이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에서 본다면 정함과 부정함은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겨요? 부정함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그 물건이나 사람은 일종의 의식을 치러야 되고 기간의 시간을 보내야만 다시 정함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는 매우 부정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그가 불결할 동안에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녀가 닿았던 것이 이렇게 부정하다면 그녀 자체는 엄청나게 12년간 계속 부정해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정한 존재는 누가 나옵니까? 야이로의 딸의 시체입니다. 시체야말로 얼마나 부정합니까?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해진다.
죽은 사람의 시체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일주일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유출병 걸린 여인과 이 소녀의 시체를 만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 의식을 율법에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부정한 존재들의 손을 대시자, 혹은 부정한 존재가 예수님께 손을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 여인이 오히려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정함과 부정함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항상 부정함이 이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함이 패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가 역전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부정함이 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부정함이 정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른바 부정함이 이기는 법칙이 깨지고 뒤집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죠. 그건 제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자, 보시면 제단은 달랐다는 겁니다. 일상 삶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여 부정한 존재가 제단을 대하면 그가 오히려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 제단에선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단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다른 기물들도 모두 이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요, 닿으면 제단만이 아니라 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발라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게 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단 자체가 사실은 능력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성전 안의 기물 자체가 그런 능력을 소유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에 발라진 관유입니다. 관유. 기름 붓는 오일 얘기예요. 어노인팅 오일. 제단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고요. 성전 기물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유로 인하여 다른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되고 정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네 글자로 그리스도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구약에 예표된 제단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속죄의 근원 되시기에, 성막 자체 되시기에, 성전 자체 되시기에 그분의 몸에 손을 닿자 부정함의 원리가 깨지고 정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이로 딸의 시체도 마찬가지죠. 죽은 시체를 만졌기에 예수님이 원래는 부정해지셔야 되지만 당신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체든 무엇이든 살아나 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야이로의 믿음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의 반복되는 되뇌이는 믿음처럼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년간 괴롭혔던 문제이든 12년 동안 내 상관없다가 잘 자라다가 12번째 해, 12살 되던 해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딸의 문제이든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분명히 오늘 본문이 힘주어 말하는 메시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이 되게 좋은데 교주를 믿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교주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 소용없죠. 강하지만 강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복음서가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바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그분께 나아가면 이렇게 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부르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인지하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며 진중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세상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 붙들고 또 무슨 문제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